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내가 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재영이 같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 이자가 낫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돼 있냐면은 걔가 완전하게 괜찮은 요 상태, 요것만은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그 일로만 보여진 거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5장 하나님이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찾게 해주셨다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형제자매라든지 또는 혈육에 대한 이런 이 부분이든지 사도 바울도 자기 혈육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했냐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그 혈육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이렇게까지 아주 그 혈육에 대한 집착처럼 이런 것이 사도 바울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 지가 다 끝나고 지 혈육들도 다 끝났는데도 그거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나타내고 살았는데 어느 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혈육이란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끝이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것을 발견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야.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혈육이든 뭐 아니든 내가 육신적으로 혈육같이 친한 이런 자들든지 간에야 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야. 육신의 기준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서 다 알고 그건 육체야. 내가 이 말씀을 찾아봤다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랬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야. 그 육체는 예수님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다 알아. 그런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까지도 육체, 예수로만 알았다 그 말이야. 사도 바울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아가는 이게 끝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숙 씨도 하나님이 지금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나는 오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지가 오면은 오는 것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이건 새롭게 그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을 때에 이제 그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이신 부활하신 신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 신성의 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 창조가 여기에서 일어나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지나갔다고 표현이 될까요? 육체대로 나갔던 이 일이 끝났어. 그 육체의 기준 육체대로 알았어요. 그리스도까지. 아까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해답을 듣고 찾으려고도 않고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럼 바울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인 다음에 찾으려고도 않고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럼 바울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인 다음에 육체 그럼 그 육체를 끊어지는 이 일이 내는 끊을 수가 없어. 얼마나 끊은 줄 알고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래 돼버려. 그게 사도 바울이야. 네.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욕심적으로는 진짜 그냥 살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이까지. 틈만 나면 그 생각을 주더라고. 이게 또 그렇더라고. 필요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와 있어요. 와 있어. 그거는 계속 지금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속에서? 나는 어미가 그냥. 네. 어쨌든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선지자들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죽여주세요. 그랬잖아. 그거야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이 부분들의 이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엘리야나 요나나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모세도 그랬고 죽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죽이라고 나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지를 않더라고. 그게 뭘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는 죽고 싶다. 그게 죽여주세요.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고 싶은 이 부분은 어떤 마음 상태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붙잡아지지 않는 거야. 상태가 어떤 것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에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 형제도 전혀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순간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받으시는 거야. 나의 죽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죽고자 할 때에 너는 그 순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창조함을 입은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맨날 죽고 싶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붙잡으면은 나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네가 언제라도 죽고자 하는 그건 뭐냐? 언제라도 네가 이 땅의 것을 다 버려지는 그 마음으로 네가 살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순간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과제야. 반드시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그 길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제 네가 비로소 장성한 자로 되어졌다. 지금 딱 김영숙이라고 이제 네가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장성한 자로서 장성한 자는 누구야? 예수님이 장성하신 그때야. 장성한 다음에 이제 내가 죽고 싶은 이런 상황의 모습을 예수님은 장성을 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맞은 거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는 이 죽음을 누가 죽으시냐고. 그분이 먼저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장성하신 그분이. 장성한 그분이 육체라고. 나야. 그분이 먼저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 부분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우리 육체가 끝나는 순간까지는. 예수님보다는. 그 시간을 이제 너도 똑같이 장성하였으니 그 죽음의 삶을 네가 그분이 대신 이미 먼저 죽으셨으니까 이제 너는 그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 부으심이 장성한 자야. 장성한 자로 세우시는 기름 부음이야. 우리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어.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으로 믿어지잖아. 그지? 이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안 보고도 믿으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이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셔.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두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장성한 자로 우리를 지금 세우는 거야. 이 장성한 자의 기준은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는 장성한 이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때가 장성한 때야. 우리로서는 예수님은 33살이지만 우리의 장성한 자는 70이요 80 이때가 장성한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이야 이게. 그래서 그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거야. 네가 이제 기름 부음이 받았으니 이제 너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잖아. 그는 마음도 그렇고 실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뭐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는 거의 없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그거야. 그래서 기준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야. 아름다운 소식을. 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야. 이 장성한 이 모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성자나 뭐 안기남이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오래 들은 자들이잖아. 장성한 모습은 맞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야. 중보자를. 그는 육신의 기준으로 여전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제 육체대로 내가 그리스도까지도 육체대로 내가 판단이 되어졌다. 알아졌다. 믿어졌다. 그거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육체는 이제는 그 육체까지도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지 돼. 근데 그게 나는 원래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져도 내가 믿으면 안 되어지는 자잖아. 그래서 무조건 입으로 신만 하는 거야. 장성한 자는 적어도 어떤 자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어린아이는 달라. 말에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재주라고 할까? 어떤 그런 기능이 어린아이 상태는 안 돼.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자로 세워두신 이유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야. 장성한 자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어. 내가 너희를 보내사 무엇을 하겠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하고 포로로 잡혀져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네가 이루어주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해주는 이게 다 자유잖아.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이 부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이걸 봐야지 돼. 실제로 나 자신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아?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내 자신. 저는 혈육한테 매인 것 같아요. 혈육들한테 그렇게 그냥 사단들한테 매여가지고. 이 사단에게 매이든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단에 매이든지 또 하나는 뭐야? 성령? 성령이지. 성령에 매인 것이 되든지 사단에 매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은 나를 우리가 봐야지 된다고. 나 자신을 내가 사단에 매여 있나. 그게 포로로 우리가 포로된 자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 포로라니까. 실제로 그래서 나는 그 포로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잡혀있는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자유함을 만들어 주려는 이런 부분의 말씀만 그 이사야 61장에 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매여 있지 않은, 그런데 우리는 매여 있어야지 돼. 똑같이 우리도 사단에게 안 매여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구속이 돼 있냐 이가 그게 갇혀져 있는 거야. 구속은 그것이 성령 안에 우리는 구속이 되어져야지 돼. 사단에게 갇혀져 있으면은 사단의 말과 사단의 뜻과 사단의 생각밖에 없어. 성령에 매여져 버리면은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과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야.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새로운 이 피조물로 이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은 이런 상태야. 우리 같은 이런 상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가 뭐냐면은 우리는 새 것이라는 게 우리 육체로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새 것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새 것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성령에게 매였어. 성령에 매여지는 이 부분이 뭐냐? 성령으로 덮임을 받는 거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이 육체는 도무지 변하지도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 새로운 성령이 나를 덮어버렸어. 성령이 덮어버린 이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킴이야. 이 사도 바울은 보혜사라는 그 부분은 사도 바울은 모르더라고. 보혜사는 오직 사도 요한밖에 몰라. 요한복음에만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딱 4번 나와. 이 성경 66권 속에는 전혀 없어. 이 보혜사.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돼.
이걸 구분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제 네가 장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봐야지 돼. 이제는 다 말씀을 알아듣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누구와 화목이야? 너가 하나님. 하나님이지. 임연호 씨, 그런 것을 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것에만, 그냥 바보는 듣기만 해요. 그래서 그 바보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왜 본인이 자꾸만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지 않는다고. 나도 그렇게 막 적어보고 뭐 해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해봤는데 결과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중요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제 김영숙 씨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단어를 말씀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고린도 후서를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이 내용이 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그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나라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억이 안 나게 하는 이 부분은 사단이 계속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포기하게 만들기려고. 이 일은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육체대로 알지 않는 요걸 갖고 한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한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딱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자였구나. 이런 이 모습을 보여져서 그래서 요것만 그래.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러면 내가 좋아해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어떤 모습도 육체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는 완전히 나는 아까 영숙 씨가 말한 대로 죽고 싶은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어. 공의로.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자기 믿음이네. 이런 게 다 보여져.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기준은 그랬어요. 어머나 참 당신은 참으로 영적으로도 깊이 아네요. 이런 이 부분도 다 인간의 기준이야. 그냥 하나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말씀 기준에 보여지는 이 부분. 그래서 그것만 얘기해주는 자가 장성한 자야.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성경을 보는데 딱 그 바로 옆에 13절이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 근데 그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재영이었어. 재영이가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미쳤어도 요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야. 미친 모습의 부분들을 딱 내가 보여지기 시작이 되어져 갖고 이 말씀을 찾기 시작을 한 거지.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랬잖아. 미쳤다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보고 미쳤다고 한 거냐 이거요. 이 현실 세계에서 말이 아닌 다른 세계를 말하는 곳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가지고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이게 자칫하면 사도 바울도 미쳤던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재영이도 미친 자로. 이거 전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미쳤다는 이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준에 미친 것과 이 세상 속에서 병으로서 미친 그 모습은 귀신 들려 미친 이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쉬쉬하면서 말하지 말고 드러내자고. 오늘 재영이를 놓고 왜 이렇게 재영이가 포커스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재영이를 저에게 만나게 했고 함께 하는 이 부분을 주셨는데 왜 이 아이는 그런 설령 귀신 들린 이런 이 미친 모양이라 할지라도 왜 이 아이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낫게 하는 그 귀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왜 이런 일은 저에게는 나타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부르짖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답이 안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만
고심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얘를 이렇게 낳게 해가지고 뭔가 여기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 아니, 난 그건 눈꽃만큼도 그 생각은 없어. 단지 분명히 얘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다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언제나 직접 하시느냐? 아니,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대답이 내가 안 되어져 갖고 어저께도 내가 그 산을 숨이 깔딱깔딱 넘어질 정도야. 그대로 나는 앞으로 꼬꾸라지겠더라고. 아무도 없었으면 나는 그냥 거기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진짜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3번은 돌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내가 항상 돌고 있는 4바퀴를 내가 돌려고 했던 거야. 그 호렙산에서 4바퀴를 돌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자네요. 그래서 거의 이제 2바퀴 돌았을 때에 그때에서부터는 3바퀴만 내가 해야지 되겠다. 내가 몸이 막 벌벌 떨리면서 그냥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꼬꾸라질 것 같아. 자, 나의 이러한 이 모습이, 육신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김영숙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고. 이 사람의 그 상태를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손도 까딱 안 될 만큼의 그런 부분이야. 그렇게 내가 2번째부터 3바퀴 돌 때까지 그런 상태로 이를 악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런 속에서 이들을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 김민수도 내 속에 하나님, 내가 그 김민수도 여기로 오라고 한 이런 이 부분에서부터 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내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부르짖기만 했어. 하나님 아무 대답도 없어, 어저께는. 그러면서 그냥 내 앞에, 눈앞에 나비만 보여주셨어. 그 나비라는 그게 뭐요? 하나님께 감추어진 자라는 뜻이 나비라는 뜻이야. 12 정탐꾼 속에 하나인 이름이 한 명이 나비라는 이름이래, 세상에. 그 일들은 우리가 그 일어나는 사람의 이성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저녁에 그대로 잠이 안 오고 그 와중에 또 있다가 이제 계속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저히 몸이 일어나기가 못하겠어. 이제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이제는 점점 내 이 육체는 이제 점점 사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꼼짝 못하는 이런 이 상태로 가는구나. 요게 뭐요? 요게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가까운 날마다 느껴나는, 과연 이제 내가 오늘 밤일까? 아니면 내일 밤일까? 그 침상에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거든. 침상에서 내가 눈을 감는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밤일까? 내일 밤일까? 그러나 내가 육체가 있는 한은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부분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 소식은 왕후예요. 여자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이 부분, 이것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서 이제 그 부분이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제 재영리를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빠졌을 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거 온전한 거는 이성적으로도 온전하다 이 말이야.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야. 왜? 너희 이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미쳐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야지 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 미쳤다는 이 단어를, 이런 말씀은 진짜 영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씨나락 까먹는 그런 소리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영이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쉬쉬하지도 말고 요만한 것까지도 다 들춰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미치광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치광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거짓으로 미친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아기스라는 이 가드 왕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은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고. 그게 두려워서 미친 채를 한 거야. 다윗이 세워지면은 힘이 있는 자로 알면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죽을까봐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쳤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다윗은 거짓으로도 미친 짓을 그럼 우리도 거짓으로 미친 짓을 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건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거의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영숙 씨 모르겠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평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아니 그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요 실제적인 이 인생들 세상 속에서 이 인생들이 미친 마음을 평생에 품고 살다가 죽는다 이런 거야. 그 미친 마음이 무엇일 것 같느냐고. 제 기준으로 사단의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그게 미친 마음이라고. 그 사단의 이 미친 이 모습은 무엇이냐? 이 세상 거. 이 세상 것을 내가 욕심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완전 이미 다 빠져버린 거야. 그게 미친 마음이라고. 이 세상 것에 대한 내가 조그만 기운이 생기면 내 힘 막 그걸 찾으려고 찾아서 살려고 할 만큼 안 돼. 그렇지. 그런 거라고. 우리의 인생의 이 모습이. 그게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이것도 무엇이냐? 미친 마음을 품은 것이 우리의 악이에요. 악. 세상의 것을 찾고자 하는 선악과를 탐이 나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이 세상 것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부분에 내가 욕심이 나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으로 가는 거고, 이 미친 자들의 이 증상, 이거는 뭐냐? 감정 억제를 못해. 억제가 안 돼. 비도덕적인 행동과 비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영이한테 이게 다 맞는 부분이에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억울함 무슨 뭐 이런 이 부분은 다 감정이거든요. 그걸 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죽여버려야지. 맨날 죽인대 걔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이상자들이 실제로 아무런 알지도 못한 자를 무조건 죽이는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뉴스에 지금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비도덕적인 행동, 비윤리적인
김영숙이가 육신의 엄마이지만 이자에게 비윤리적인 이런 행동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지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사단의 귀신의 능력이죠.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런 자가 있는 겁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제 몸을 상하는 그 일이 재영이한테 봤어요, 안 봤어요? 무엇을 증거로? 예, 그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를 이 부분으로 완전하게 그런 자로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얘가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은 나를 높여주는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이 하는 부분이 제가 있었잖아요. 호렙산에 이래서부터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 입으로 걔는 이 말씀도 지가 이제는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전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다 이 귀신 들린 이 미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자를 향해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 명하셨네. 아, 이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거는 이미 했는데 이 자는 아직도 이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요거 우리가 구별하라고. 예수님이 이미라 그랬잖아. 이미 저에게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걸 명했다는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그랬어. 왜 얘가 이렇게 강한 이 부분이 있느냐? 그것은 가장 혈기가 왕성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한테는. 7 귀신, 그 이상의 기운을 가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속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많다는 거는 내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김씨, 임씨, 뭔씨 맨날 그런 걸 찾는 거야. 그들을 지가 다 죽일 수가 있고 지가 다 대통령이 된다 그랬잖아. 얘도 이게 지금 완전히 이거라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걸로 지금 딱 구별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염려할 부분이 없는 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이야.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지 돼. 이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귀신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야. 이게 지금. 그러나 그 귀신 들린 그 자의 속에서도 분명한 거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네. 이 지방이 어딜까? 가나안 땅이에요. 내어 보내지 않게. 귀신도 그 자를 잡고 근데 그 자는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나 이걸 보고 무엇이 보여지냐면요. 왜 예수님은 약한 분이라고 했죠. 네,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그러면 이 힘이 많은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걸려있는 이자가 예수님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예수님 약하니까 현상만. 그럼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두렵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약한 자야. 사실은 군대 귀신이 들려져 있는 그 사람은 약한데 그 군대 귀신이 그 아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렵다고 예수님도 나는 이걸 보면서 상황이 쫙 보여지는 거네. 예수님도 두려워해갖고 마침 그 사람이 그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했죠? 하지 마세요. 지금 본인도 완전히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인데 본인의 모습으로 봐야죠. 자매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아주 선함으로 말미암은 그 귀신들이에요. 재영이 같은 경우는 군대 귀신의 모습이지만 자매는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 근데 자매는 이 말씀을 인정을 하는 부분은 되어지지만 본인이 내가 귀신 들린 그자, 그게 마음에서는 선뜻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선함으로 자꾸 말씀으로 자꾸 포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즉 미친 모양은 다 있다고. 그러나 이런 미친 모양도 다 종류가 다른 부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돼지들은 더럽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구나.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면 어마어마하네. 실제로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는 거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군대 귀신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어떻게 큰 일을 내게 하신 이것을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 만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다리가 안 아픈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크신 능력을 저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해야지 되는데 완전히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은 내 자신이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멀쩡한 사람은 비교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성경에는 귀신이 있으면은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은 곧 사단이고 사단을 인정하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겠지요. 그래서 이 자가 간절히 예수님 곁에 있겠대. 그게 누구일까요? 아니 내 모습으로 인정이 되냐고. 나는 여기서 결코 나가고 싶지 않았는 그 마음이었잖아요. 나가지 말라고만 해달라고. 그게 지금 귀신이야. 귀신의 소리야. 제발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부분은. 이 말씀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실제로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는 이 일이 내가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게 귀신 들린 이것이 실제로 인정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인정이 안 되어졌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라야지 된다니까요. 여기에 다 김순옥 씨나 다른 사람들 귀신이 안 들린 것 같으죠? 우리가 볼 때 다 귀신은 항상 들락거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내가 일치가 되어지는 요 상황이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귀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중보자가 이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는 이 귀신이 내어 쫓는 이 상황을
실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운 것은 자매에게 임연호 자매에게 두려운 거는 없었어요. 왜? 임연호는 선함을 추구하는 그 귀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은 재영이는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을 것 같았죠? 아니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왜 남의 멀쩡한 이런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냐면은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의 때야 많은 귀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가. 그러니 그 많은 때가 2,000마리 정도에게 다 각각 들어가는 거야. 그 때들이 한 군데만 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기준에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전부가 다 돼지 2,000마리에는 그 당시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을 완전히 그냥 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아마 이제 그런 돼지떼를 많이 키우는 그런 동네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자는 예수님의 옆에서 멀쩡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돼지떼들이 살아남을 돼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거는 육신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른 지경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돼지 키우는 이들도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갔으면은. 그런데도 두려움은 있어.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기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인정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재산을 얼마든지 다시 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실 텐데,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떠나달라고 한 것은 믿지는 않았지만 능력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은 이 성경엔 없지만은 반드시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가 어떻게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몰살됐던 돼지를 뭐 다시 살려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그들의 재산인 그 돼지떼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뭐 100% 믿으시죠. 이거는 가상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뽑힌 것을 다시 심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또 다른 데는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다른 데는 무엇이냐면은 그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다녀. 자, 그런데 재영이가 옷을 다 벗은 일이,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그걸 그 이모네 집에서 혼자서 옷 다 벗고 홀딱 벗고 그냥 기도하는 이런 이 부분으로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 같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김영숙 씨가 나한테, 왜냐면 나를 김영숙 씨 마음에서 그때는 믿어진 부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한테 숨김없이 나한테는 얘기를 다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자가 이제 재영이라는 이 아이가 완전한 이자로, 미친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피할 수 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무슨 옷을 다 벗고 저 바깥에 나간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귀신 들린 이자의 모습으로 판정을 내려야지 돼. 우리가 계속 일어난 이 부분을. 이제 이러한 이 일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런 이제 그 돼지떼에게 했는 이 부분에서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예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을 향한 뭔가가 조각한 신상의 우상을 만들어진 그 상황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으로 인해서 미쳐버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재영이는 어떻게든지 저 부천에 있는 그 땅, 그 집을 거기에서 나와야지 되는 게구나. 나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그 원한 형벌의 날이 이르렀어. 보응의 날이. 이거는 무서운 일이고 실제로 두려운 그런 일이 이제 임한 거는 맞는데 그 대신에 이 형벌의 날의 보응이 끝나면은 아주 쉬운 부분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이런 이 말씀들을 그 재영이의 기준에서 이것을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이 부분인 거예요. 원한을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그게 저번에 와서 하는 이런 이 모습이고 왜 여기 선지자로 되느냐. 다 말씀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스스로가.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자꾸 찾는 이유는 알겠지요? 왜 찾겠어요?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가 이 말씀은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이거는 맞네. 이렇게라도 어디든지 이 말씀이 나의 증거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귀찮지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면은 그거 이렇게만 간과해버려. 아니 내가 다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져요. 요한복음 10장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양이 이해가 가요? 안 가잖아. 그죠?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겠어요? 이 양은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 주를 내 주의 시체를 어디 갖다 놨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라본입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 음성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중보자의 이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그죠? 이 음성도 알고 나는 이 사람의 음성도 알고 다 음성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날 이 모습이 탁 바뀌어졌어. 바뀌어지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바뀌어진 이걸로 중보자 최자매님 아니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임윤호 자매 음성이 지금처럼 똑같이 임윤호 자매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이 부분은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이었던 별 볼일 없는 양의 목자 그 음성이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목자에 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 것으로 반드시 봐야만 되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그 우리 안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냐면은 양들이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으러 내보내는 그건 세상이죠. 내보내는 거예요. 월급 타야 되니까 그래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리 안으로 또 그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반드시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목자를 통해서만 아무리 볼품없는 믿어지지 않는 목자인데 말씀을 이렇게 직접 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고 그래서 양들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음성은 듣지 않아. 이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져 있는 자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나는 김영숙 씨가 이제 그 말씀을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전화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김영숙 씨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은 참이니까 그때 그 음성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들려졌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사람은 그때는 이미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막 이런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 부분 속에 현실 쪽에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됐을 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누구야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양의 문 앞에서 목자의 그 양의 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똑같이 그 음성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세워져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내가 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죠. 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세리가 안 돼요. 이런 이 부분인데 그걸 나는 이렇게 요번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루어 가실까라는 게 그 매매하면서 양의 부르짖음을 그 목자는 다 듣고 있었어요. 나는 들을 자가 아니죠. 당연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참 목자 그분이 다 들으셔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시키신 것뿐이죠. 말씀을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다 꽂혀 들어가서 말씀이 이렇게 끌어내는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9절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 저가가는 누구야? 누구를 말하느냐?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했잖아.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건을. 예수님이라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니까? 귀신 들리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미친 자.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거예요.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혹은 이거는 아주 한 100명 중에 하나 그 정도예요. 그런 자가 말한데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재영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닌 그 말을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똑같은 거죠.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거요. 근데 귀신은 소경의 눈을 사단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참 사단은 사람을 육체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거든. 사단도. 근데 병도 줄 수가 있네. 근데 이거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일은 사단은 그거는 못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귀신은 보이는 이 부분을 병을 주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아니야. 사단은 병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야.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진 그 자는 이미 사단이 소경으로 만들 수는 있어. 다른 병들처럼. 있지만 그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이 미친 자의 이 부분도 귀신이 씌이면 그가 미친 자잖아. 그러나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는 사단도 바알세불이라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없다 그 말이야. 오직 말씀뿐이야. 이걸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도 미친 자로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고 그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오늘날 그렇잖아. 신학교 가갖고 안수 받아서 목사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 반드시 구분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인지 말씀 갖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이거요. 너희는 알 거 아니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맞네.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야. 자기가 세워지는. 요것을 분별하면 돼.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이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을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괴이할 괴, 다를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십자가에 어차피 내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 그걸 얘기한 건데 그래서 당신은 이상하다고. 마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5절인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때에 그 모인 그 집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어났죠. 14절입니다.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역시도 여전히 보이는 이런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집하면은 그건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되어졌어.
베드로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두들을 그치지 않으니까 나가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그들 안의 삶은.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이런 부분을 당하지만은 그 대신에 그 능력들을 많이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볼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실제로 이 많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천재의 어떤 이러한 이 모습들은요, 이렇게 실제로 미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알고 있고. 이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미쳤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걸 믿겠냐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돌아간 것이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미친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명확하게 다 그의 행위나 이런 모든 부분을 보고 이제는 판정을 내려줘야지 돼요. 귀신 들린 그것도 그 거라사인 이 땅에 있는 많은 군대 귀신 이런 자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본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느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 여호와의 신이 저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하셨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들을 고쳐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육체가 상한 게 아니야.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게 우울증도 마음이 상한 일이고 미친 모습에 이것도 마음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았을지라도 그것도 그 자는 마음이 상해져 있는 이 모습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걸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들을 다 찾아서 찾게 하셨고 이제 이것을 낫게 하는 이 방법들을 이렇게 한 거야. 먼저 그 마음이 상한 이 부분을 드러내게 하신 거야. 먼저 드러내야만 돼. 이건 감추임은 절대로 안 돼. 드러내게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미쳤다는 요 한 부분으로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 요 부분까지만 해서 이제 재영이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 대신에 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이 희생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뭔가가 지금 우리가 딱 이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우리 안에서 사람이 아주 작은 무리 이 속에서 어떤 희생의 일들이 일어났냐고. 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 희생이 다 우리는 사단에게 그 값을 그러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희생의 돼지에 대한 희생의 값을 우리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잖아. 그 밭을 사야만 되잖아. 그 일이 이 희생이야.
우리가 다 드려지는 이 희생. 절대로 남기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드린 다음에 2달 동안 받아야 하는 그 고통. 이것이 지금 그 돼지떼의 2,000마리의 희생의 값이야. 이거였어. 지금은 이게 보여졌어.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차비도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매게 하고 막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겪게 하셨잖아. 내가 아까 그랬지. 그 돼지떼 분명히 예수님은 그 희생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으로든 해주실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그 희생이야. 이 말 이해가요? 거기에다가 현민이까지 그 부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 희생하는 이 일에 그자는 알든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재원선이 일까지 이 입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나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다 희생한 그 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야. 이런 일들이. 이걸 누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못 되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맨날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것은 내가 이 성경의 실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되어진다면 이 성경이 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실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으로만 이렇게 다 되어져 가고 생각하고 하는 이거 말고 이제 이런 중에 있지만 내가 김영숙 씨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딴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이 중보자라는 그 속에서 나는 이것을 어차피 이제 내가 내 발걸음을 돌렸다면은 이제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든 저렇게 이루어지든 보이는 이 기준에는 뭔가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나로서는 이성으로는 판단이 되어지잖아. 판단은 되어져. 육체이기 때문에 판단은 되어지지만 그냥 계속 그 믿음을 내가 계속 고백을 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야만이 이제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시는 거야. 실제로. 어쨌든 나도 이런 이 일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부분은 여전히 나 자신조차도 이게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이 느낌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화합을 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은 그 중보자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 항상 시인을 해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 나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